은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말은 첫째, 나를 살려라. 둘째, 모든 성도를 살려라. 셋째, 모든 불신자들을 살려라. 자, 이 세 가지가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사실을 마음에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사실이 뭐냐?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이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함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시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히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걸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난 이거 뭐 세 가지도 복잡해요. 그러면은 더 간단하게 성경 구절 하나만 딱 잡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여러분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뭐 하도 들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웠다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죠? 누가 하자니까 한 것 같죠? 어떤 분이 하자니까 한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확실히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만 더 쓴다겠는데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이미 여러분은요,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상관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요 마음에 딱 담고 있으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스스로를 디스하면 안 돼요. 또 구원받은 다른 성도를 디스하면 안 돼요. 이따 메시지 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나를 막 자책하거나 자학하거나 자해하거나 나는 안 돼 하고 낙심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확실히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받을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하고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참여하십니까?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참여. 장로님 나와서 처음에 찬송할 때 준비 찬송이 아닙니다. 준비 찬송이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도요 같이 찬송합니다. 장로님 기도할 때 같이 제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주기 교동문 할 때요 전부 저는요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요 약속하신 권능을 받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항상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게 18절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실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전 세계를 살리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지역에 보내신 겁니다.
전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 세계 속에서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있는 지금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확실합니다. 항상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세요. 자,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려면 제일 첫 번째로 나를 살려라. 이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아니, 평창 올림픽 대표로 국가대표들 나가잖아요. 그런데 국가대표 팀이 돼서 뭐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 팀이 있다. 팀에서 나가지만 아무리 팀이 좋아도 먼저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병이 나고 내가 힘이 없으면 그 팀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힘이 있고 거기 실력이 있어야 그 팀에 들어가서 국가대표로 뛰는 겁니다. 나를 살려라. 자, 그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거든요.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게 바울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뭐 하겠어요? 가서 뭐 하겠어요? 가서 뭐 할까요? 가서 뭐 무슨 파티를 할까요? 아니면 회식을 할까요? 뭐 우리 딸 좋아하는 노래방을 갈까요? 아니면 뭐 할까요, 여러분? 네? 가서 뭐 하겠어요? 아니면 뭐 어디 등산을 갈까요? 아니면 뭐 같이 운동을 할까요?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했겠죠. 자, 이게 키입니다. 나를 살리는 비밀이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사는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서 같이 말씀을 전달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포럼하고 한 거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한 거요. 그걸 또 들은 거요. 이걸 사단이 막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캐치를 해야 돼요. 정말 나를 살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키가 있어요. 나를 살리는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딱 잡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려고 내가 막 복음도 붙잡고 막 이거 다 애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예배도 드리고 해요. 공예배 회복해야 돼. 그래서 나를 살려야 돼. 내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 맞아요. 그래서 막 훈련도 하고 메시지도 쓰고 막 구원의 길도 그리고 암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요. 다 맞아요. 그런데 왜 이걸 계속 하는데도 목사님 나는 안 될까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이걸 나는 하는데도 나는 늘 내 한계에 걸릴까요? 그게 키요. 나를 살리려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살리려면 나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데 나라는 바운다리와 나라는 틀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같이 찬양했던 주여 나의 삶 속에서 유목사님 기도 제목이 나를 넘어서, 인간 사랑을 넘어서, 일을 넘어서, 응답을 넘어서 나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는 많이 듣는데 나라는 바운다리 안에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복음은 많이 듣는데 나라는 바운다리, 나라는 틀 안에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맞춰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잘 맞춰주고, 하나님이 내 비율을 잘 맞춰주고, 하나님이 내게 맞는 말을 잘 주시면은 하나님이야. 내 안에 가둔 하나님. 자, 여러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심각한 얼굴이 있는데요, 심각할 게 아니에요. 심각하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맞아야 돼. 그러면 복음이야. 안 맞으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비유에 맞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장에 맞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아니면 안 받아요. 나를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안 될까요? 나라는 바운다리에 복음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내가 안 사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내가 안 사는 거예요. 왜? 나라는 틀 안에 모든 걸 가둬놨다니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 95장 찬송하셨죠. 저도 그 찬양 좋아하거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저는 3절은 안 불러요. 3절은 그거 뺐으면 좋겠어요. 뭐 이리저리 방황하는 내 모습,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거 망해요. 늘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늘 그 찬양, 그 구절에 은혜 받아가지고 늘 그거 부르면 이상하게 처량하고 막 감정도 나오고 그래. 늘 그 식이라. 왜 그럴까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나라는 틀 안에, 바운다리 안에 모든 걸 가둬놓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나하고 맞아야 돼. 생각 여러분 잘 해보세요. 나하고 다 맞아야 돼요. 목사님이 나하고 맞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안 맞으면 끝. 교회가 나하고 맞아야 돼. 교회에서 내게 맞는 말을 해줘야 돼. 맞으면 교회 열심, 안 맞으면 끝. 전부 나하고 맞아. 요게 누구의 전략이요?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이 한 첫 번째 말, 모든 종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네가 구원 얻는 거다. 네가 스스로 빠져나오는 거다. 철저하게 나라는 것 중심으로 모든 틀을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을 살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다 맞아야 돼. 정말 이거 할 얘기 많은데요, 사단의 최고급 전략이에요. 전혀 티가 안 나요. 왜냐? 나 복음 다 알거든요. 말씀 다 집중하거든요. 전부 기도하고 하거든요. 예배 다 드리거든요. 훈련 다 받거든요. 그런데 전부 나라는 틀 안에서 받는 거예요. 모든 게 나하고 맞아요. 말씀이 나하고 맞으면 실천하고, 안 맞으면 안 해. 교회가 지금 진행하는 이게 나한테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해. 억지로는 하겠지만 진심으로는 안 해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 올해는요, 이제 실제로 나를 넘어 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간단해요.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조금만 나라는 그 바운다리와 그 틀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속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런데 무섭다. 철저하게 나요. 철저하게 나요. 나하고 요만큼만 안 맞으면요, 끝이요. 무섭습니다. 이래서요, 자꾸 나를 죽이는 거,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정말 안타깝죠. 약간만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요, 전부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 하는지 아세요?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왜 내 남편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 남편의 영혼을 놓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남편이 내 말을 잘 듣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돈 안 쓰고 주일날 교회 가고 딴 데 안 가고 나 손잡고 계속 다니면 내게 좋은 거라. 그래서 남편에게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철저하게 나라. 저는요, 이걸 지난 주간에 계속 묵상해요. 오늘 제가 새벽에 메시지 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에서 죽기 전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 내 아들아 하면서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강해라 하면서 3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새벽 메시지 들으셨죠?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축복을 받으라. 나와 함께 성공하자. 나와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나와 함께 전 세계 다니면서 쓰임받자.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가 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순교했습니다. 저부터 네가 이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하면 교회가 잘 된다. 앞으로 네 사역이 커진다. 네 교회가 커진다. 그래서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복음 운동하고 훈련받자. 그거요, 사실은요, 철저하게 납니다. 내 유익이고 내 이익입니다. 모든 걸 내 가정, 내 자식, 내 돈, 내 경제, 내 생각, 모든 거를 나라는 바운다리로 딱 가둬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하고 안 맞고,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오는. 여러분요, 오늘 1분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맞춰야 됩니까?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맞춰줘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맞춰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그 메시지가요, 꽉 차 있어요, 밖에. 정말 안타까운 거 있죠. 저는 우리 여기 보험하시는 분들, 또 네트워크 판매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씁니다. 소위 말하면 다단계 나쁜 거 아닙니다. 네트워크 판매라는 게 그게 원래 성경에 있는 겁니다. 원래 연속 제자 훈련이거든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알아요. 그걸 연구를 했어요, 제가. 그 내용에 확실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판매 방식은 나쁜 게 아니요,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물건을 이런 유통 마진을 없애고 실제로 주고 쓰자라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교육에 철저한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적이 돈입니다. 결국은 돈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위에까지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보험회사와 그 네트워크 판매 교육하는 내용 들어보면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그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중에 나온 모든 책, 심지어는 기독교 책까지도요,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을 받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네 인생이 잘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네 삶이 잘 될 것이다. 교회가 잘 될 것이다. 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네 남편, 자식, 아내가 잘 될 것이다. 그거요, 전부 나라는 바운. 고난을 받으라. 무슨 고난입니까? 내게 조금만 불이익이면 아닌데요. 내게 조금만 경제 손해만 오면 아니요. 내 육신에 조금만 오지도 않았는데 조금만 내 육신에 피해가 와도 아니요. 언제든지 나는 교회도 버리고 복음도 버릴 수 있어요. 철저히 나요. 지금 별 불이익이 없으니까 정말 내게 불이익이 와봐요.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짜 내 산업을 다 잃어버릴 상황이 온다. 내 모든 걸 잃어버려야 될 상황이 온다.
몇 명이나 남겠어요? 이 메시지 하는 저부터 철저히 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나를 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려 보세요. 말씀 잘 몰라도 살아나요. 자, 이 키를 잡아야 돼요. 나를 살리는 키가 뭐냐? 나를 넘어라. 두 번째가 뭐냐? 문제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서론이 정말 맞다면요, 정확하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란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 봤죠? 수능 본 친구들 있는데, 수능 볼 친구들한테만 수능이 어렵다 쉽다 하면 신경 쓰이죠. 수능 안 보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가 어렵든 쉽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수능 안 보니까. 수능 보는 사람한테만 문제가 어렵다 쉽다라고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만 문제란 단어가 해당이 되지요. 신자에게는요, 문제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기 닫고 걸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 문제가 오니까요, 막 그리스도를 갖다 또 적용하다.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이 나를 막 시기해서 죽여서 구덩이에 팔았어.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붙잡았잖아. 그러니까 막 구덩이 속에서 막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했어. 그래 괜찮아,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했어. 또 노예로 가면서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별들이 절하는 꿈을 줬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믿음 참 좋아 보이죠. 그게 요셉이 시달리는 거예요. 본인은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그걸 문제로 생각한 거예요. 문제로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100번 해라, 써라. 왜 합니까? 문제가 아닌데. 우리 문제는 이거고 그리스도가 끝낸 겁니다. 아멘입니까? 신자에게 문제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요. 정말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안한데 우리 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엄청 저를 무시하고 디스해요. 무시하고 디스해요. 어디 사역한다고 나가면요, 집에 있다가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나와서 잘 다녀오세요 이래요. TV 보면서 잘 가, 그래요, 잘 가, 그래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은 그 집사람 아 오셨어요 하고 그래요 일어나고 그러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거였는데, 우리 집사람 우리 딸은 쳐다보면서 왔어, 그래, 왔어, 그래 나 왔어, 그래요. 우리 딸을 저녁에 보면 막 내가 감격이 되고, 우리 딸이 저를 보면 감격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늘 얘기해요. 아빠 닮아서 나는 얼굴이 이렇다고. 아빠만 아니었으면 내가 눈도 크고 좋아할 텐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아빠 닮아서 네 몸매가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야. 엄마 닮았으면 비참해진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우리 딸하고 막 저하고 막 너는 내 딸이 맞아, 나는 네 아빠야, 막 주민등록 확인하고 DNA 검사해서 피 검사 매일 그러면 내 딸이고, 그러면 지 아빠입니까? 이런 식이라 사실은 속이 불안한 거예요. 속이 뭔가가 염려 걱정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갖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속은 하나도 안 괜찮아. 여기에 키가 뭐냐? 그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해보세요. 흑암 꺾입니다. 사단이 계속 나라는 바운다리에 모든 걸 가두게 하고 문제 아닌데 문제로 봐서 갈등하고 헤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끝내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울하고 만나서 팀 사역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예배해도 안 돼요. 그걸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한다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예배가 되고 영이 삽니까? 원래 인간은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예배하는 거지. 자, 여러분요, 잘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 뭐 어떤 우리
그래도 써야 되니까 뭐 이게 문제처럼 보이는 있죠. 그리고 어떤 일, 뭐 사건, 사람 관계 있죠. 불신자, 신자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문제, 일, 사건, 사람과의 갈등이요 있을 때 불신자 뭐라고 해요? 불신자 뭐라고 해요? 에이, 몰라, 그냥 놔둘래, 그냥 놔둘래, 에이, 아무것도 안 할래, 아무것도 안 해. 불신자 그러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구원 못 받은 불신자가 이런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방치가 되고 게으름이 되고 무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자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멘입니까? 완전 달라요. 불신자가 아무것도 안 하면 방치고 무책임이라니까요. 게으름이라니까요. 신자가 이런 일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또 보세요. 이런 일 있을 때 불신자가 그런 생각하죠. 얘기하죠. 나는 내 생각 다 비웠어. 내 마음 다 비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귀신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불신자가 마음 비우고 생각 내려놓으면 귀신, 사단이 역사해요. 이 일, 사건, 문제, 사람 갈등 속에서요, 신자가 내 생각 수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역사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냥 놔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면, 신자가 맞다면, 이게 맞다면,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뭔가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갖다가 대든지 아니면 뭔 방법을 갖다 해결하려고 애써야 돼요. 불신자라면. 신자는 그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뭐하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질문만 한번 해요. 그리스도 막 어떻게,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초신자나 이렇게 막 좀 너무 안 되는 사람한테 확인시켜 주려고. 여러분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질문만 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 가만히 질문만 해요. 그게 끝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영이 살아요. 나를 살리려면 내 영혼을 살려야 돼요. 내 영혼을 살리려면 참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오늘 메시지요, 너무 중요해요. 많이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자, 이게 모든 사람이 누굴 말하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살려라.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를 살릴 수 있을까요? 키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키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분명히 바울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를 정말 내가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성도를 사랑할까요? 어떻게 모든 성도를 살릴까요? 키가 있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한 뭐예요?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 교단 남의 교단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상관없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가까운 교회 가면 되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누가 오고 가고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 문제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축복해 주세요. 왜요? 그분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키가 뭐예요? 몸이요. 우리 교단만 몸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한 몸이요. 여러분, 왜 육신적이지만 내 가족들, 내 동기간들은 막 이렇게 좀 생각하고 감싸주려고 하죠? 육신적으로 나하고 그런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한 핏줄이라고 생각. 영적으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발가락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생긴 게 좀 그래, 새끼발가락 잘라버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새끼발가락 이 한쪽 발톱에 약간만 문제 생겨보세요. 못 다닙니다. 못 걸어 다닙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하반신이 없고 막 팔이 없어도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몸에 1, 2cm 암이 있는데요, 그 암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몸, 교회의 축복을 정말 못 누리면은요, 말하면요, 내 몸에 1, 2cm밖에 안 되는 그 암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내 몸에서 1, 2cm도 안 되는 그 발톱 하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걸 수도시켜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수도시켜 버린다니까요. 모든 성도를 살려라. 그래서 바울, 여러분요,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한번 봐보세요. 2장에 보면은요, 8절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목숨까지도 성도를 위해서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3장에도 계속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6절에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요 간절히 보고 싶어 했고요. 또 뭐라고 나오냐? 자, 10절에 보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함. 주야로 이 성도들 보기를요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살리게 돼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럼 여러분 영이 살아요.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는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게 했는데 하나님, 저분도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돼서 이 교회에 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은요, 세 가지가 보여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는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두고. 그게 개인 메시지요. 그걸 맞다 안 맞다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 인생을 두고 주신 개인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는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신요 분야가 있고요, 그 사람에 있는 지역에 복음 운동할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그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제가 모든 직장을 다 다닐 수 없잖아요. 제가 모든 사업장을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거고, 여러분 가정에 보낸 거고, 그 아파트와 그 지역에 살게 하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분야 지역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전도운동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요, 모든 사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저뿐만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한 가지가 다 있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모든 성도를 다 살려라. 그래서 왜 목사님 저거는 아닌데 그냥 놔둡니까? 저거는 커트하지 왜 요구사항을
들어줍니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처 말씀 나왔죠. 우리 렘넌트 파티 예배 드렸는데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여러분이요, 사단한테 그런 거로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개인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도운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놓고 한 군데 한두 개, 바둑으로 말하면 포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전체가 일어나서 모든 서해안에 복음 듣게 하려면 전 성도들을 다 일으켜서 자기 메시지와 자기 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것도 이해하고 도와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교회 못 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신앙생활을 계속 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정말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명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작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단체 한국 교회를요, 이 사단이요, 이 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단 니네 교단 우리 교회 늘 이거 싸우게 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다음 주 선교대회가 중요한 겁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으로 하나 돼서 전도하자고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걸 마음에 담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모든 사람과 피차 사랑하라. 억지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 사랑을요, 정말 내가 누리고 기도하면은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정말 이해하고 기도하게 돼요. 찾아가서 밥 먹고 막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도와야겠다. 그러려면 어떤 것도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내 틀에 가둬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가정에서도 전부요,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내 남편과 가정을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문제로 보는 거예요. 남편이 뭐가 문제, 아내가 문제,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이 사단에게 속아버리고 나라는 틀에 갇혀버리니까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어디요? 교회예요. 교회 가기 싫어요. 이상하죠? 왜 집에서 싸웠는데 교회 가기 싫을까요? 왜 남편하고 치고받고 싸웠는데 교회 가기 싫을까요? 왜 세상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왜 교회 가기 싫을까요? 그게 세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나라는 틀에 갇혀서 내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버리니까 예배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뭘 하냐, 정말 우리 오늘 장로님들 기도 모임 때 잠깐 제가 메시지 주려고 하는데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 말씀이죠. 나를 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진짜 이제요, 말씀 가지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포럼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억지로 포럼하지 말고 진심으로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포럼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정말요, 그 개인 살고요, 나 살고요, 모든 사람 다 삽니다. 네, 우리 최용호 전도사한테 참 미안한 게 있어요.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뭐가 미안하냐, 내가 저 친구한테 뭘 많이 시키기만 했지 한 번도 저 친구를 놓고 내가 기도한 적이 없어. 1년 가까이 돼. 그래서 제가 참 회개가 되고 미안하더라. 정말 제가 미안하더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월 달에 만나자. 그래서 서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매일 아침 9시에 교회 나와서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포럼하자. 그래서 딱 10분 20분 같이 찬송 몇 곡 부르고 포럼해요. 본인이 찬송 좋아하니까. 찬송도 잘 못 부르는데 찬송은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찬송 같이 부르고 그냥 강단 있고 포럼해요. 그런데 서로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솔직히 내가 부끄러운데
교역자다 뭐 내가 어쩌고 이랬지 저 친구를 놓고 내가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막 해야겠다 뭐 이 해라 이런 지시만 했지 같이 소통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말씀 포럼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회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같이 이거 하자. 살아나는 거예요. 집사람은요 늘 부인이니까 뭐 해라 이렇게만 했지 제가 이 사람을 포럼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메시지만 들었지. 근데 아니다. 집사람도 사모 이전에 성도 아니냐? 그럼 말씀 받았을 테니까 같이 포럼하자. 그래서 같이 포럼 듣고 현장 가면 포럼하는데요. 제가 은혜가 돼요.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붙잡았네. 야,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네. 은혜가 돼요. 포럼. 진짜 여러분이요. 이제 이거 다 회복하세요. 그러면요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은요 오늘 자 13절에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이미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모든 불신자를 살려라.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불신자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보존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1번 2번을 정말 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진짜로요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정말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누리는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려워서 기도하는 거 말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 말고,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 말고 1번 2번이 정말 돼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혼자 하든 두 명이 하든 진짜 해보세요. 그게 오늘 새벽 메시지입니다. 그게 다락방이요. 다락방이란 말 안 써도 돼요. 딴방이라고. 다락방 난 싫어. 그럼 안방이라고 하든 뒷방이라고 하든 먼 방 여러분 쓰세요. 먼 방이라고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현장.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마라. 제발 좀 막 정신없이 막 어디 메시지 좋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강단 붙잡고 지금 그 현장에서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막 돌아다녀요, 갈급해가지고. 여러분이요,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수요일 때 그런 얘기 했죠. 유광수 목사님은 전체 메시지를 줄 뿐이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두고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메시지를 절대로 안 주십니다. 전체 방향의 메시지를 두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강단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훌륭한 게 아니죠. 지난주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제발 좀 정신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올해는 진짜 예배 회복하고 나를 넘어라.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오직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 요걸 말하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게 바로 갈보리산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말씀을 정말로 이 붙잡고 나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이게 뭐예요? 감람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감람산이야.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 있어요? 이게 바로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이걸 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어떤 거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전도뿐만 아닌 모든 부분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 문을 여세요. 그 중에 하나님이 정말 복음 받을 자도 만나게 하세요. 그걸 아마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제 옆에 계속 다니면 제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고 붙이시는 것이죠. 요 축복 누리면 돼요. 일도 이렇게 하세요. 제발 막 이 일 저 일 하지 말고 정말 딱 답내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작은 거라도요 제대로 기도하고 딱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문을 여세요. 이렇게 새로 시작해라. 여러분 막 어디서 전도 안 해도 돼요. 막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막 100명 만나서 막 보험 설명하면은 1명, 2명 보험 계약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면요 반드시 문을 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어느 날 여러분에게요 제자를 붙이세요. 그래서 완전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이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이걸 한 번만 보면은요 모든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그 젊은 목사하고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서울에 사는 친구예요. 서울 인구가 1000만입니다. 수도권 깨고 서울만 빼고 수도권만 1000만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이든 아니든 모든 교회를 합쳐서 교인이 100만이라고 합시다. 100만이 안 되지만 100만이라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900만은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고. 그러면 그 900만을 향해서 안 가고 100만 안에서 계속 갈등하고 하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경제로 말하면요 밖에 수조 원의 돈이 있는데요 안에 100만 원 가지고 계속 몇십 명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거 나눠 먹으려고. 그게 말하면 우리나라 FTA 아닙니까? 관세를 열어서 우리나라는 조금이니까 세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 응답과 축복이 지금 현장에 있는데요 늘 안에 우리 교회 보고 갈등하고 헤매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가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라. 나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정말 불신자를 살려라. 결론 맺.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모든 이유를 없애버려. 모든 이유를 다 없애. 무조건 다 목사님 따라다니라 그 얘기가 아니요. 아니 김현숙 장로님 어린이집 지금 원장님으로 일주일 내내 원에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거 막 관두고 오늘 나 따라다니라고 그거 아니죠. 그래서 장로님이 저 오늘 못 간다고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 이유가 많네. 그건 아니죠. 그건 제가 틀린 거죠. 그 얘기가 아니요. 정말 복음과 전도, 선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에는 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내일 다 관두라는 게 아니고 이유가 없으면. 그리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모든 이유를 없애고 여러분이 이제요 진짜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했어요. 사역자들 옆에 있는데 정말 강단을 한번 깊이 파봐라.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과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모든 걸 한번 해봐라.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포럼하기도 하고 그걸 써보기도 하고 해봐라. 근데 일주일 했는데 증거가 나와요. 정말 어떤 분이 포럼하더라고요. 너무 목사님 다릅니다. 말씀을 내가 쓰고 암송하고 하는데 너무 제가 많은 걸 놓쳤습니다. 너무 내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하겠습니다. 뭐 했는데 강단 말씀 쓰기만 해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 여러분 뭐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대통령의 말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의 말은 시에 영향을 미치고 청장의 말은 그 청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으면 전 우주와 영혼 육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올해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 전도운동의 대열의 전도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넘어 모든 성도와 함께 원네스되며 또
모든 저 불신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서해 알류티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